새해 첫 주인데 올해 찬양대 찬양이 더 힘이 있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찬양대원들이 더 보충이 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문대진 장로님께 이야기해 주셔서 함께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한 해 내내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이 모든 교우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약 2년 동안 주일 오전에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래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표어는 저번 기도 주간 한 주간 동안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방금 우리가 함께 교독한 9장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어디든지 주를 따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올해 표어가 무엇이라고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입니다. 제가 어디든지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를 따라. 우리 교회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첫 주니까 한번 해보죠. 어디든지 주를 따라. 한 해 내내, 아니 우리의 생애 내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모두 어디든지 주님을 잘 따르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표를 일관성 있게 정하려고 나름 애를 씁니다. 2020년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그렇게 정했죠. 21년은요,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였습니다. 22년은요, 다시 복음으로, 작년 23년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였습니다. 올해는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한번 그 의미들을 연결해 보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어디든지 주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의미가 연결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를 대변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식으로 하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그 고백 뒤에 비로소 직접적으로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의미는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가르치시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게 했을 때 그 고백을 한 그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십자가를 져야 하며 그 십자가 뒤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너희들의 죄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룰 것이라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직접적으로 신앙 고백 이후에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어떤 뜻입니까? 너희가 너희의 고백대로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나를 주로 믿는다면 너희들의 주가 되기 위하여, 너희들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는 나를 따라야 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렇게 요청하시죠. 요구하시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짐을 신앙 고백이 있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신년 새벽 기도회로 모이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와 또 필요한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 주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한 주간 동안 살핀 내용을 본문을 중심으로 좀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실천사항, 가정에서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을 상세하게 나눌 때 다 확인하겠지만 오늘은 좀 간략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 교인들에게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 가장 잘 팔리는 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책인데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었습니다. 거의 몇 년 동안 기독교 서적의 늘 1위였습니다. 2위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똑같은 조엘 오스틴이 적었던 잘 되는 나입니다. 이 둘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잘 된다입니다. 이 책이 교인들에게 가장 잘 팔렸어요. 몇 년 동안 그랬어요. 아마 지금도 기독교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 순위에 늘 등재될 것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사회 비평가인 라브라 에른 라이크가 2009년 10월에 긍정적인 사고가 어떻게 우리의 발등을 찍는가라는 부제를 가진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사회 비평가입니다. 이 긍정의 힘이 자본주의와 철저한 공생 관계를 맺으면서 긍정 이데올로기를 사회 전체에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부정적인 해를 끼치는가라는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이 책을 분석하고 비판했어요. 사회 비평가들도 이 긍정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전히 아직 교회 안에서는요,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뭐 이런 류의 번영 신학이 득세하고 있고, 그런 번영 신학의 교인들이 열광하고 있는 조금은 안타까운 추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디든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로, 제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이 기독교 신앙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이 분리되지 않죠.
이 주님을 따라가는 기독교 신앙은 긍정의 힘, 잘 되는 나가 만들어내는 류의 일종의 그 자기 체면과 흡사한 인본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성천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신 그 예수입니다. 그 십자가를 빼버리고 긍정을 말하는 예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요청을 외면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말하는 기독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도가 없는 그런 교인들의 모임, 그런 공동체는 세상과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힘,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그렇게 세상을 거스르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은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오롯이 위로부터 주어지지 땅에서 잘 되는 힘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 잘 되는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따르면요, 판판이 실족합니다. 그런 현실이 아닐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요구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 그 길을 너희들도 가야 한다. 나를 따라 같이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주님을 따르지는 않는 믿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요. 근데 주님을 따르지는 않아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믿음과 따름이 분리된 신앙이 가능하겠냐고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믿음이 우리의 현실에 많다는 게 아이러니죠. 비극이죠.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믿음을 성경은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편하게 내 뒤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가듯이 너희들도 너희들에게 허락된 이 땅의 성도의 삶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주님의 요구는 우리 안에 늘 품어지는, 품지 않아도 생기는 막연한 인생의 보편적인 기대 있잖아요. 내 인생에도 해 뜰 날이 있겠지. 내 인생도 언젠가는 잘 될 날이 있겠지. 그런 기대, 그런 희망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품고 살아요. 막연한 기대, 그게 긍정의 힘이죠. 그게 잘 되는 나가 그런 인간의 막연한 피상적인 기대를 부추기죠. 거기에 종교가 결합되면요,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주님의 요구는
이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막연한 기대와 늘 부딪힙니다. 충돌합니다. 우리는요, 내 인생도 언젠가는 해 뜰 날이 있겠지, 언젠가는 잘 되겠지, 잘 나갈 수 있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데,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뭐라고요? 그런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런 자기를 십자가의 정과 함께 못 박으래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래요.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죠. 그 고난을 통한 부활의 소망이죠. 물론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지금보다는 행복해질 수 있고 부유해질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품고 기독교로 입문할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근데 교회에 그렇게 입문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매일 듣고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양식을 공급받아 자라갈수록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막연한 피상적인 기대와 성경의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삶이 너무나 갭이 크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죠. 그리고 갈등하게 되죠. 그 두 충돌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라가는데도 우리의 현실은 믿지 않는 과거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피상적인 우리의 기대, 내 인생도 볕들 날이 있겠지라는 그 기대가 현실로 펼쳐질 때가 많다고요? 적다고요? 거의 없다고요. 예수 믿으면 벼락부자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복권에 당첨됩니까?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됩니까? 오늘 우리 시편 1편 교독했는데 복 있는 자는 형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형통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형통입니까? 아니죠.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강간치사범으로 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주 안에서의 형통은 그 질과 내용과 본질이 다르다고요.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현실과 불신자들이 열심히 자기를 개발하고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서 얻는 삶의 결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의 신비죠. 예수 믿든 믿지 않든 열심히 공부하면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거두어요. 예수 믿든 믿지 않든 열심히 운동하면 모든 인생은 나름 건강을 유지해요. 나름 말입니다. 나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일반 은총에 있죠. 근데 특별 은혜는 심지 않아도 구원이라는 은혜를 거두는데, 근데 보통 일반적인 그 은총의 원리는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불신자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축적하면 부자가 될 수 있죠.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나서 약삭 빠르게 살 수 없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비겁할 수 없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엄흉하게 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에는요, 모든 보편적인 인생이 숙명처럼 안고 사는 그 인생이라는 무게와 더불어서 예수 안 믿었으면 지지 않아도 되는 믿음의 책임까지 부과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모든 보편적인 인생이 죄 아래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뱉어내는 실험에서 이렇게 제외되지 않고요. 그 인생길을 죽을 때까지 내내 걸어가셔야 돼요. 보편 사람과 똑같이 걸어가면서 주님을 따라가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허락되는 위로와 기쁨이 있지만 그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우리가 가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길을 외면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비단길로 대체해 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인생길을 걸으면서 거기에 뭐가 하나 덧붙는다고요? 성도의 책임과 명예와 영광이 덧붙여집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좀 부정적이죠? 그러나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성경의 요구, 주님의 요구의 끝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더럽혀지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기업을 우리의 유산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내가 간 그 길 너희들도 따라오너라. 그 길의 마지막은 내가 부활했듯이 십자가에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나를 아버지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듯이 이 길의 마지막은 변화산의 영광이 예고편으로 보여주었듯이 세상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과 영광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런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지금 믿음으로 따르고 있는데 그 따를 때 필요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라는 자기 죽음이잖아요. 이 둘을 합친 의미가 뭐겠냐고요? 한마디로 하면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언제나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부담 정도가 아니고요. 자신에 대한 죽음이에요. 자신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고 결정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건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일부를 옵션 정도로 걸어놓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 의미는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부 맡긴다. 전부 맡기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이 생명인 줄 알고 그 길이 진리인 줄 알고 그 길이 영원한 의의 길인 줄 알고 따라간다 하는 우리 존재 자체를 전부 거는 거예요. 좀 비장합니까? 근데 이 전부 건다는 말은 도박할 때 그 판에 나의 남은 재산을 전부 걸고 비장하게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은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것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이제부터 예수 믿은 내 인생에 남은 모든 걸음걸음을 도박하듯이 거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막연한 잘 되겠지 하는 기대가 아니라 부활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따라가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비장함이 아니라 뭐죠? 기대입니다. 이 판에서 내가 딸 거야 하는 그런 헛된 기대 말고요.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거룩하게 빚어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며 참으로 천사들도 동경하는 존귀한 존재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그 기대입니다. 우리 전부를 주님께 건다는 것은. 근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현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그 본성의 대표적인 그 기대를 제가 내 인생에도 볕들 날이 있겠지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런 허망한 우리의 기대와 주님이 그 나를 따라오느라고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 목표 사이에 현실적인 충돌이 늘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도전했죠. 참된 믿음에는 늘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긴다고요. 그 갈등과 고민이 우리를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조율되어 나의 허망한 기대는 내려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벅찬 계획은 수용이 되어서 그 과정을 거친다고 했잖아요. 신앙에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요구가 금욕주의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인생 전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냐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사실에 매일 눈을 뜹니다. 매일 갈등하고 매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매일 새로운 눈을 뜹니다. 우리 새벽기도 기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진다, 그렇게 표현해요. 조금 학문적인 말로 하면 세계관이 매일 바뀐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 세상을 보는 안경이잖아요. 누구나 세상을 보는 자기의 안경이 있습니다. 그 보는 대로 세상을 해석해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갈등이 늘 생깁니다. 두 본성 사이에 타락한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롭게 날마다 만들어내는 거룩한 본성 사이의 충돌이 늘 생기면서 그 충돌 속에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하는 과정 속에 조율이 되어서 우리의 무엇이 바뀐다고요? 눈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눈에 비늘이 벗겨져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요구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독론적과 종말론적 의미로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부터 보십시오. 24절부터 보십시오. 24절부터. 23절에 제자들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목숨 전부를 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부가 설명이 되어요. 누구든지 제 무엇을요?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원문의 뜻은 구원하리라가 얻을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얻는다는 말은 새벽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경제적인 용어예요. 시장 언어, 상업 용어예요.
사람이 만일 25절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요청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그 현세적인 기대를 충족해 주는 의미가 아니고요, 기독론적이고 종말론적이에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잃어도 좋다는, 내 목숨의 한 방울까지라도 소진해도 좋다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공개적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주님을 시인할 때 내게 따라올 수 있는 불이익, 손해, 모욕을 감당하겠다는 기독론적 의미가 나를 따르라 하는 요구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요구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것은 기독론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동시에 이것은 종말론적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죠? 이 길의 끝이 무엇이라고요? 부활의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이 길의 끝이, 아니 이 길을 가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길을 가는 자만이 목숨을 걸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그 길을 간 자만이 아들의 영광, 다시 오시는 아들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종말론적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론적으로 삽니다. 자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기독론적, 그리스도에 집중합니다. 자기에 집착하면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종국에 잃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에 집중하면요, 자기 목숨을 잃는 것처럼 보이는데 종국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종말론적이죠? 기독론적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집착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지독한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펼쳐질 우리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함께 걸어가는 이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자기가 어떤 자기예요? 십자가의 길을 막는 베드로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받은 베드로의 그 부패한 본성의 자기죠. 내 인생에도 언젠가는 해뜰 날이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만드는 왜곡된 우리의 본성, 그 자기죠. 그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야 돼요. 그 자기를 날마다 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기독론적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에 집중하는, 그리고 종말론적인 인생,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는, 이 땅에서 잠시 잘 되는, 이 땅에서 잠시 꼽히는 그 도토리 키재기식의 생존 경쟁의 그 전쟁터에서 더 높은 차원의 인생만 볼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보는 사람으로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음을 통해서 그런 존재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빚어지는 거죠. 잘 빚어지는 2024년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얻는 복이 허락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그 길을 방해하는 우리의 본성을 부인하고 그 타락한 본성을 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인데 그 선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자체를 얻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를 얻는 데 집중하는 복을 우리가 누립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또 한 인생은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두 인생이 똑같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삽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누가 복된지 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진 자만 그 인생의 다른 본질을 볼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분깃이 있는데,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이라고요? 그 그리스도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담겨 있는 보배 중에 보배, 그분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쌓입니다.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최고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부풀게 하고 여러분의 생을 정말 생기 있게 하고 여러분의 걸음에 힘을 주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정말 지탱하게 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더 부자 되는 것입니까?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까? 더 이름을 떨치는 것입니까? 더 보란듯이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더 얻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맛보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얻고 계십니까? 그래서 찬송가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노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내 인생에도 볕들 날이 있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입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얻으십시오. 주님을 얻으면 다른 모든 것이 부러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러우면 진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 이 친구 만나면 그 친구의 이게 부러워지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의 그 무엇이 부러워지는 것은요, 그 심령 안에, 그 영혼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안에 계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것이 나를 만나는 그 사람에게 보여져서 느껴져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자신과 다른 것을 통해서 세상의 부러움과는 다른 종류의 부러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부러움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불러일으키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이 여러분을 부러워하게 하십시오.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그 부러움을 던질 빛과 소금으로 우리는 부름받아 교회를 통하여 그 진리의 길로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28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조금은 생뚱맞게 등장해요. 근데 이 족보를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메시아 아니고요,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역사 속에 한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믿음의 족보, 믿음의 계보, 그 역사 속에서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진 메시아 아니고요, 많은 역사 속에서 고난과 비통함과 고통과 슬픔이 많은 이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가정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지 주님을 잘 따라가려면 가정 안에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야 합니다. 아버지만 주님을 따르고 어머니만 주님을 따르고 자식은 세상을 따르는 그런 가정 말고요, 자식은 주님을 따르는데 부모는 자기의 욕망을 따르는 그런 가정 말고요, 가장 큰 복은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가정이죠.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하나의 사안을 제안드립니다. 이번 한 해는 가정 예배 드립시다. 뭐 하자고요? 가정 예배 드립시다. 현대는 가족이라도 한 자리에 모이기가 힘든 시절입니다. 참 바쁜 시절이에요. 더군다나 아이가 크면 클수록 같은 식구들인데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제대로 갖기 힘든 시절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꿈도 꾸지 못하는 시절인데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한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애써서 확보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크면 그런 시간 잘 못 가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작을 때 그러십시오. 하루에 한 번은 꼭 가족끼리 모이십시오. 짧은 시간도 괜찮아요. 모여서 함께 우리가 매일 보는 매일의 말씀이 있잖아요. 함께 읽으시고, 짧더라도 함께 기도하시고, 밥도 같이 먹으면 훨씬 좋고요. 그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 함께 성경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믿음이 가족들 안에 공유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의 의미가 자녀들에게 전수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이 복음의 바톤을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이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떨어지지 않고요. 가정 예배 잘 드리는 2024년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우리 집 사람은 두 사람만 있잖아요. 부부만 있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라도 드리십시오. 특별히 부부 싸움하고 나서는 손을 잡고 함께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자녀 양육을 향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때 예배 드리십시오. 자녀가 엇나갈 때 있죠? 그때 예배의 자리에 자녀를 앉히십시오. 제가 세상으로 막 엇나갈 때, 대학 1, 2학년 때 학사 경고 2번 받고 방탕할 때, 저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강제적으로 가정 예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가정 예배 시간에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장 큰 신앙의 의무고 책임입니다. 그거 하지 않고 용돈만 많이 주고, 그거 하지 않고 아이들 좋아하는 것만
만들어주는 부모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사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옷을 벗기고 많이 맞았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는데 피를 철철 흘리고 있으니까 부정하다고 피해갔습니다. 어떤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보았는데 레위인이 바쁘다고 또 외면했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았죠? 유대인이, 제사장이, 레위인이, 이방인처럼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떤 모습을 지내야 하겠습니까?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비늘을 벗은 눈으로 보면 강도 만난 것 같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내가 맛집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그 시간에 배를 움켜쥐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피했습니다. 그 사람은. 레위인이 바쁘다고 외면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경멸했던, 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도왔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인생의 무거운 짐에 허덕이며 신음하는, 날마다 죄가 만들어내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를 스쳐듣지 않고 우리와 똑같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늘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외면했다면 제사장처럼, 그분이 우리를 지나쳤다면 레위인처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너 잘됐다, 너는 강도 한번 만나봐야 정신을 차린다, 그러지 않고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상처를 사매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웃의 경쟁자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잘 나가기 위해서 그들을 짓밟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하늘의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를 얻은 자의 이 너그러움, 그것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십시오. 뽐내지 마십시오. 이웃들 앞에서 학식, 학력, 재산, 건강 뽐내지 말고 나보다 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도록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존재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쓸 것은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서는요, 가정에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하고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는 모든 믿음의 힘은 교회에서 공급받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이 냉랭한 가슴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뜨거운 가슴의 소유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도의 교제로 모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진리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공동체. 누가복음 24장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낙심하여 고향으로 내려갔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너무 낙심한 제자들의 심령에
너무 절망한 제자들의 눈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 엠마오 마을로 낭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죠.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구절들을 풀어서 설교해 주실 때, 가르쳐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았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기대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이 비슷한 사람 모여서 막 세상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누구 씹고 그게 재밌고 즐거워서 모입니까? 아니요. 우리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까? 세상에는 자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욕심으로 충만해서 인생을 전쟁처럼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 세상이 모두가 있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세상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그 모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우리 가슴에 뜨거운 생명의 기운이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야 되거든요. 엠마오 마을로 절망의 걸음을 걷던 두 제자에게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매일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대를 가지고 모이십시오. 그래서 이런 기도하면 좋겠어요. 원래는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성도의 교제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냉랭한 가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데도 현실이 우리의 그 조금은 허망한 기대와 다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요,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조율하는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크냐면요, 시니컬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믿는 것은 성경의 진리고 현실은 또 우리 인생은 따로 있지, 그러면서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냉담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에 움직이지를 않아요. 우리의 가슴이 거북 덩어리처럼 딱딱해졌어요. 근데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냉담해진 가슴,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고 시니케해진 이런 우리의 가슴에 말씀의 불이 떨어져서 우리 속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이 불이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모일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길이 매주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될 수 있는 그 뜨거운 가슴으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